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말씀의 절대성과 진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주제가 뭐냐면 오늘은 이제 말씀의 완전성, 그리고 진화성, 창조성 세 가지 방면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말씀의 완전성, 진화성, 창조성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제목이 아니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안 하시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말씀의 진화성이나 말씀의 창조성이라는 관점은 좀 새로운 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이렇게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상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말씀의 완전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보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을 소송시키고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조금 말씀의 주제를 전환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딱딱하고 큰 주제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편 19편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이러한 정의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불완전하다. 그럼 말씀의 권위가 생기지,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변 기독교는 사실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성을 가진다, 이거를 주장하고 강조하죠. 역으로 말하면 오랜 신학자들 가운데도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냐면 무오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오류적이다. 성경은 무오류성, 이걸 말하는 거죠. 성경의 무오류성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성경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이 먼저 선존재해야 그 다음에 말씀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먼저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완전성을 넘어서 이제 말씀의 진화성이라는 관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제 말을 조금 주의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결정론적 관점이에요. 결정론적 관점. 여러분 성화에도 여러분 결정론적 관점이 있고요, 과정론적 관점, 두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점진론적 관점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미 이루었다와 아직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서로 대치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미 다 이루었다고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좀 제가 전할수록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미 다 이루었다. 이 강점이 있지만 결정론적 관점, 성화에 있어서도 결정론적 관점으로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은 강점이 있지만 어둠화가 발생해요, 여러분. 다 이뤘는데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이게 하나의 어둠화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항상 점진론적 관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점진론적 관점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만 온전한 진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화론에 있어서 매우 비밀한 이야기고요. 성경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완전하다. 이건 결정론적 관점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미 결정화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결정론적 관점이죠. 그러나 실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이라는 건요, 일종의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성경이라는 건 6권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경화되어서.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 확정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죠, 결국. 자의적.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문자적 해석이 있고 자의적 해석이 있는데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문자적 해석은요, 고정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의적 해석이어야 계속 말씀 해석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은 결정론적 관점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우리에게 더욱 새롭게 점진된 형태로 계시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점진적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점진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말씀의 진화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말씀의 고정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완전하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요. 많은 단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따라서 자신들의 해석이 완전하다. 이런 개념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해석이 최고다. 더 이상은 없다. 자신들의 해석이 가장 최고의 해석이다. 이런 거를 가져와요. 결국 이렇게 자신들의 해석이 완전하다. 자신들의 해석이 절대적이다. 더 이상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완전성에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사탄은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이 계시, 이 진리 속에서 어둠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특수단체 있었지만 그 단체 또한 특히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가진 해석이 최고다 이거지.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해석이 완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게 또 차별성이 있어요. 우위성도 있고. 중요한 건 현 기독교와 우위성도 있고요. 차별성도 있고요. 예. 좀 더 나은 면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신들에게 다 알려졌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렸다. 이러한 관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하면서도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귀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거기서 무엇이 들어오냐면 거기서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뭐냐면요. 이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말씀이 생명화되는 거예요. 이게 기묘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말씀이 생명화돼요. 저는 이걸 계속 라오디게아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라고 라오디게아가 부자라고 말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도 있고 나름의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 있어. 부자라고 말한 거예요.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실상은 뭡니까? 가련한 거예요. 헐벗은 거란 말이에요. 헐벗었어요. 이게 참 기묘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땐 그들이 헐벗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기묘한 게 뭐냐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 말씀이 그게 나에게 생명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참았다. 이러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참 이게 간증을 하면 참 너무 안타까운데. 성경이 되는 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이 결핍과 가난의 영 속에서 말씀이요. 이게 무한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무한 새로움으로 다가온다니까. 이게 문자의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의 세계 속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살아있는 역동과 생명성으로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자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그거 다 안다고. 근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영역이라는 것, 그 깊이라는 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요, 기묘하게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신비적 요소를 갖는 거예요. 아니, 그 언어가 같은 언어지만요, 언어라는 건 같은 언어지만 언어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6학년 학생이 초등학생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해요. 그죠? 근데 초등학생이 성실하게 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정말 저기 시장 바닥에서 한 60년, 50년 동안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한 할머니가 나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성실은 같은 단어지만요. 그 성실의 깊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언어는 같지만 언어가 갖는 그 뉘앙스 있잖아요. 그 언어가 갖는 뉘앙스. 그거는 다른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정영우 목사는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다고 할 때 저는 그 너무 쉽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거. 어떤 사람은 물질적 가난. 누가 보면 그냥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다 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제 자신이. 근데 제가 이러한 무한의 영역,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제가 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난은 제가 평생 다 얘기해도 다 말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가난을 다 아는 게 아니고, 아무리 가난을 말해도 다 가난을 말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분열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위 안다는 것으로 많은 분열이 나는 거예요.
예전 시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성경에도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오늘날 시대는 여기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인간을 분열화시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안다는 것이 기독교를 분열화시켜요. 교만케 하고. 이것이 참 기묘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무한성, 말씀의 진화성, 알려줘도 다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무한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기묘하게도 하나님을 안다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극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과거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게 함으로 인간을 패망시켰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인간을 패망케 하는 존재. 이게 사단의 진화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중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화적인 형태로 계속 새롭게 나에게 깨달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인간에게는요, 다 진화적 형태로 나타나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신약, 다 진화적이에요, 여러분. 먼저 구약이 와야 그 다음에 신약이 오는 거예요. 신약이 온 다음에 구약이 올,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시대가 와야 그 다음에 성자 시대가 오고, 성자 시대 다음에 성령 시대가 오는 구조예요, 여러분. 다 진화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신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 삼위일체의 신관이 어느 날 과거서부터 존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신관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신관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과거적부터 신화적 관점에서의 다신교적 관점이잖아요. 거대 일신교적 관점이 유일신 관점. 아브라함이 모세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게 뭐냐면 유일신 개념이잖아요. 유일신 개념. 그전에는 유일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신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 다신적 관점을 깨트리고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유일신. 유일신이라는 그 모세를 통한 그 유일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이 자체가 그 전에 없던 신관입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 전에 없던 신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신관은 그 당시 최고의 신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신에 대해서. 그래서 신이라는 거는 과거서부터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다신교에서 일신교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유일신으로 오잖아요. 진화적 관점으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 이 하나님 세계의 진화론적 관점을 모르니까, 지금 오류적인 사고에 빠졌는데, 인간의 사고 체계라는 거는요, 하나님 세계를 한꺼번에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한계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도 한계.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차가 오다가 이게 진화되면서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자동차에서도 진화되면서 비행기가 되는 거고. 자, 모든 인류의 문명도 다 진화적 관점으로 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진화적 관점.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용기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죠, 한편에. 그 시대에 아주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정확히 때렸기 때문에, 정확히 말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은 오늘날 시대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또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변했단 말이에요. 문명이 변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사고가 변했단 말이에요. 문명 수준이 변했단 말이에요. 선진국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의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 조용기 목사님의 과거적 말씀이 지금 시대에는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냥 제가 아는 어떤 목사도 그냥 30년 전 30년 전에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그것이 이제 순수하고 그것이 원래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전하는데
현재는 맞지 않는데 왜 현재에 맞지 않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죠. 왜? 본인의 무의적 어떤 그 진리 위의적 관점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그 부족한 점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연호 목사도 항상 발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역으로 볼 수 있어야 이게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과거적 진리 세계 속에 머물지 않고 미래적 진리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요, 제가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적 존재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이건 어떤 신학자도 말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도. 하나님은 미래적 존재자이세요. 이거는 하이데거도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말이에요. 미래 존재라는 개념은. 근데 인간은 이게 신학적 관점에서만 미래 존재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여러분이 지금 현 존재로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현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미래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존재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인간이 인간의 어떠한 가치성은 내가 미래 존재로 존재화되어 간다. 이게 설정되어야 돼요.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미래 존재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사람이 발전하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항상 미래의 존재로 인간을 존재화하는 창조적 실체예요, 여러분. 종교를 넘어서. 미래의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그 실체가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뭐냐면 내일의 내일, 오늘이 아니라고 사실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더 나은 존재를 위해서. Better life. 보다 나은 존재를 위해서 Better being. 보다 나은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다 나은 부활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Better resurrection. 이게 바울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 여러분은 항상 인생에 있어서요, 이 도전과 창조와 진출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진하시는 거라고. 이게 살아있어야 인간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게. 과거적 세계, 과거적 종교는요, 희망과 소망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미래적 종교, 새로운 미래의 그 기독교는 창조를 말해야 돼요, 창조. 사만 소망이 아니고. 자, 오늘도 제가 어쨌든 말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또 제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완전성도 중요한 것이지만 말씀의 진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의 진화성이라는 건 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매일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일단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깨달아진 말씀이 믿음으로 적용화되어야 돼요. 깨달음과 믿음,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지만요, 이 믿음은 뭘 또 전제로 하냐면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깨달음과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플라톤의 세계는 지식을 갖다가 믿음과 연결시켰거든.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선존재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관점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말씀이 선존재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선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미 과거적 진리로 다 알았어. 이게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요. 계속 새롭게 깨달아지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창조화된다는 건 뭐냐면 그 깨달아지는 것이요,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죽어있는 고정화된 문자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이 같은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깨달아지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의 영역을 넘어선 생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이 날마다 깨달아지셔야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건요, 1년 전, 3개월 전, 불과 한 달 전하고 말씀이 좀 틀려요, 여러분. 오늘 좀 더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성이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어요. 새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냥 시와 찬미로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새 노래로 찬미하는 거야. 새 노래로. 새 노래. 오늘 여러분 세속적으로 그 대중가요 있잖아요. 대중가요도 항상 신곡이 발표돼야 돼. 신곡이. 사랑 노래도 신곡이 있어야 돼. 신곡.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다 똑같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사랑. 근데 사랑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야. 신곡을 통해서. 옛날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옛날에 제가 많이 좋아했던.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사랑은 뭐 제가 드라마 보니까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만 보면 마음이 아파. 뭐 이런 거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마음이 아플까요? 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느끼는 거거든. 이게 신곡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나 실체는. 사랑이라는 건 생명성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생명성이기 때문에 이동이라고 할까? 살아있는 거라면 뭐든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요. 새로움이야. 어제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지루함, 권태. 이것이 인간을 이게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새로워야 좋은 거야. 새로움이 존재해야 인간의 이 희망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새 노래로. 여러분, 새 노래가 있으려면요, 새로운 간증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체험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새로움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항상 새롭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 새로운 말씀으로의 체험, 새로운 말씀으로의 지식화, 새로운 믿음. 제가 믿음도 새롭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믿음도 계속 알려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형성되는 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땅에 구름을 보세요, 구름을. 하늘의 구름을. 항상 같은 구름이 없어요. 항상 새로운 구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이 새 노래로 이 사람의 새 노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에 새 노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래라는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새 노래로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그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진화성을 제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진화성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진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30년 전 진리, 20년 전 진리, 10년 전 진리, 5년 전 진리로 우려먹으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역자를 알고 있는데 너무 가련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단체와 그 단체를 한 10년, 20년 전 우려먹고요. 네? 제가 볼 때 너무 가련,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굶주린 거예요, 그게. 굶주립니다. 새 노래가 없어요. 불쌍한 거죠. 그런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그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제 만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냄새가 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또 요거를 좀 새롭게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음식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으면요 건강이 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냥 그 정도의 그런 말씀은 제가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사람을 단속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단속. 사람을 단속한다고. 못 벗어나. 자신의 무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그냥 단속하는 거예요. 단속. 사람을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활력이에요. 활력.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성.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 생명성은 사람의 생명성이 있다는 건 창조성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창조성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살아있잖아.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하루에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창조하면서 뭘 움직이든지 뭘 만들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창조하는 거예요. 생명성이라는 건 창조성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창조성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만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존재냐면, 예전에 과거에는 생명 엄청 강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한다. 그 생명이라는 건 뭐를 위한 거냐면 창조를 위한 거야. 창조. 사랑도 뭐예요, 여러분? 사랑도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사랑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랑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귀한 거, 사랑이 잘못하면 사람을 망칩니다, 여러분. 창조적 사랑이 아니면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새롭게요, 깨달아 나아갈수록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화성이요, 말씀의 창조성을 실체화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믿음화 되어 나아갈 때, 여기서 새롭게 믿음화 되어 나아갈 때 말씀의 창조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요, 본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면요, 살림으로써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냐? 예? 인간은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본질이요, 새로운 존재로 창조화 되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저는 앞으로 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실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돈이 모든 것이다,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돈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이중적 관점을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한 면을 알고 있어. 돈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돈이 모든 걸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현실성이 꽝이 돼요, 여러분. 현실성이 꽝이 되니까 현실을 정면 돌파해서 도전하면서 이겨가는 정신이 약해진다고. 이게 기독교의 종교성의 약점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양면을 종교가 갖는, 돈이 갖는 기독교의 왜 돈이라는 거는 기독교가 폄하하거든. 영성주의자일수록. 그러면서 뒤로는 돈을 엄청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을 세습하면서까지. 자식을 세습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뭘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예? 세습한다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증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이게 또. 뭐가 증명하는 겁니까? 기독교에 제가 종교해학성과 유익성 얘기했지만, 오늘날 기독교라는 그 성도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이야. 이런 관점도 이해해야 돼요. 냉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돈이 모든 것이 아니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돈에 매몰되면 완전히 돈에 그냥 사로잡혀서
인생을 그냥 망할 수 있거든. 근데 돈이 또 모든 것이야. 여기에 또 이런 걸 또 모르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이중적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말씀의 완전성과 진화성이라는 이중적 관점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렇게 해야만 현실 세계에서의 어둠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이 진앙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정신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지만 그 믿음의 본질은 말씀의 정신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신앙이라는 걸 믿음을 강조해가지고 믿음화가 되지 않아요. 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거든.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이라는 그 타겟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확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의 창조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창조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되냐면요. 새로운 존재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복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는 기복이 한 면에 좋다고 봐요. 한 면에.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복을 받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복의 제한점은 뭐냐면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는 이 관점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현실 생활의 충족성에 몰입하다 보면. 그래서 기복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로 존재가 된다는 건 여기에요. 여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새롭다는 건 여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뭐가 내가 낡음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과거적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 내가 깨달지 못했다는 것. 응? 내가 뭐야? 내가 멍청했다는 것.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이러한 것을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를 역으로 깨달아가야 이것이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되어가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 내가 내가 어린아이였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잖아. 어린아이 생각을 버리고. 그게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였구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전진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성주의자들은 절대 이렇게 못 깨달았죠. 예,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영성 지식이 절대 어린아이 한계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죠. 예, 비교 우위적 관점에 사로잡혀서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의 문제도 뭡니까? 교만 아니겠어요? 교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께 무지한 거예요. 아니 바벨탑을 쌓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넘어서겠어요? 하나님께 무지한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짧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짧은데 그걸 또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에 빠지면 그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략하게 말씀의 완전성, 그 다음에 진화성, 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늘 기존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관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새롭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혜와 지식이 더 발전된 형태의 지혜와 지식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말씀의 진화성을 따라 말씀을 새롭게 늘 인식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어둠과 더 나아가서는
멸망적 존재라는 것, 자신이 멸망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새창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멸망의 자식이었구나. 이건 굉장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망하는 자였네, 내가 이렇게. 이 정도 깨달아야 이제 어느 정도 빛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제가 아는 또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자기 개발, 자기 창조화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만성에 빠진 거죠, 영성자. 자,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시고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